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한결같이 간절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간절한 기도, 강한 기도, 강하게 요청하는 기도, 그래서 그것을 강청 기도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강청 기도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도 강청 기도를 드리셨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강청 기도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치신 내용 다음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고 나서 알려주신 다음에, 소위 주기도라고 하죠. 주기도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길지 않은 짧은 내용입니다. 오늘 한 친구가 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도록 하게, 내 친구가 왔는데, 여행 중에 왔는데 내가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렇다네, 빵 3개를 좀 빌려주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잠자리에 있다가 일어나 그 친구는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가족들은 다 잠이 들었다네, 내가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시간은 지금 밤 늦은 시간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 본문의 말씀, 그래서 계속 졸라대면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강청 기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잠자고 있던 친구가 빵을 빌려달라고 계속 졸라대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물며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 강청 기도에 대한 교훈을 들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강한 간청의 기도, 이 강청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고 제안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제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하다고 하더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그 다음 뭐라고 하면 하물며, 이렇게 됐어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사람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물며 이것을 갖고 설교를 해주셨더라고요. 아니요, 이 본문은 아닌데 다른 본문. 그래서 하물며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하물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한번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물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하나님 앞에 간청의 기도를 언제 드릴 수가 있느냐? 언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간절한 기도 언제 드릴 수 있겠는가? 우리 위기 때 간절함이 있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이 대화가 그냥 부드러운 대화도 있고, 또 한쪽만 얘기하는 대화도 있고, 때로는 듣기만 하는 기도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런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간절한 제목이, 간절한 요청이 있을 때는 강하게 더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때로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청인데,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기 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강청을 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언제 그렇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고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강청의 기도할 때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의 주어진 삶의 상황과 위기를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강청 기도를 드리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강청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 실패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것,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강청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직 낭망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할 때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강청의 기도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변화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 방법을 써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강청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또 하나의 방법을 주님 앞에 우리들이 요청하고 간청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강청 기도는 조용히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히 드리는 기도죠. 간절히 드리는 기도. 우리가 소리를 많이 크게 지른다 해서 강청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간절함에 드리는 기도. 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울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간절하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알려주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이 간절한 마음들 했던 기도로 보면 강청의 기도였었습니다. 믿음을 인정받고 이 칭찬받은 인물들은 다 강청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가, 엘리사가, 히스기야가, 느헤미야가, 에스더가,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강청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의 간절함, 제목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에 여기 있는 한 사람, 이 친구는 분명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았어요. 이 빵을 원했던 겁니다. 왜? 친구에게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문제를 갖고 찾아온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모르고 질문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 주님.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도록, 깨닫도록,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질문하시죠. 네가 진짜 무엇을 원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청 기도, 우리 기도의 갱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번 영적 갱신을 위한 우리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주님께 드리는 이 강청 기도는 우리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구한 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질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의 생각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이때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들의 방식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못 먹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무리 요청한다고 해도 안 주는 거죠. 그게 부모의 역할인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간청했을 때 정말 우리를 위한 방법과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강청의 기도는 한 번의 기도가 아닙니다. 한 번의 기도는 별 힘이 없을지라도 모릅니다. 그러나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더욱 속히 응답하시고 우주의 많은 자원을 이 세상을 동원해서라도 응답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를 해라, 낭망치 말고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글을 보니까 이런 재밌는 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찬양은 해라, 그러나 기도는 하지 말아라. 이 악한 영들이 이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전도를 해라, 봉사를 해라, 선교를 해라, 그러나 기도는 조금만 해라. 기도하지 말고 그냥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해라. 재직회도 하고 당회도 하고 이원회도 모이고 훈련도 다 해라. 그냥 기도는 조금만 해라. 기도는 조용한 골방에 홀로 앉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다. 합심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는 굉장히 지성적으로 해야 한다. 촌스럽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도하는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 끈기 있는 이 기도, 이 강청의 기도,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던 엘리야는 끈질기게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7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강청하는 사람들의 특징, 7번 기도하는 것, 이렇게 나옵니다. 7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7번 절을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 나만 장군을 찾아왔을 때도 7번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씻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정말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끈기 있는 기도. 기도했으면 쉽게 물러서지 않는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7번에 7번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의 실패입니다. 기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끈질긴 강청 기도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영적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 기도의 토대 위에 우리의 일들,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의 형식 때문에가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 때문에가 아니라, 기도의 방법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의지대로 살아왔다면, 내 방식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이번 영적 갱신을 위한 새벽 기도는 우리가 진정 이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강청의 기도를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 함께 그 믿음의 길을 사도행전의 역사처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새벽 기도 때 우리 간절히 기도한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있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중에 저희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아니면 상황을 알고 기도하면서 간절한 기도하면서 어느 날 그런 얘기 들을 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제가 그럴 때 여기서 병원에서 잘못한 것이겠네요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 돌아서면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넘어 있을 때 우리 간절한 강청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체험하고 또 이것을 저는 간절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청 기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삶들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간절한 이 기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어서 말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강청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찾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강청의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선포가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의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이 강청 기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하시고 이 강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 갱신을 위한 새벽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강청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신 것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전해진 이곳에 이 강청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교통하심이 이젠 강청 기도를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이 강청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거듭나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우리 집에서 쉬고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병원과 우리 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 위해 내 심령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